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원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길을 바라보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 주시옵소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겠사오니 하나님이 신을 저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받아 주님을 섬겨 살다가 저 천국에서 더 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나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4절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에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은 발전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면 문명은 발전하죠. 그러나 인간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탐심,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점처럼 변화되질 않아요.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통사정을 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그 상속 재산을 형이 자꾸 더 많이 챙겨가려고 하니 나와 좀 나누게 해 주세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쟁이 생겨가지고 형제지간에 예수님이 좀 중재를 하시고 우리 사이에 재산을 나눠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산 나누는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재판장으로 삼았단 말이냐 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질 않다. 재산이 많다고 생명이 안전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질 않으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즘도 재벌 집안의 총수가 죽으면 소위 왕자의 난, 형제의 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상속을 차지하려고 형제지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다. 마음의 탐심, 욕심이 있으면 꼭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누가 풍족하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후히 주시죠. 그리고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재산은 많으나 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조이먼트, 누리는 복을 주시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탐심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탐심을 품고 사는 자의 생명을 앗아간다. 그런 말씀이 잠언 1장 19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무릇 이가 뭐예요? 이익이죠.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한국에는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야당 대표와의 연루성은 아직 재판에 가서 밝혀지게 되겠지만 정말 잘 나가던 그런 법조기자 또 잘 나가던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탐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속히 부하고자 하다가 몇백억 몇천억을 일확천금을 하려 하다가 그야말로 인생이 다 패가망신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미국에 와 있는데 미국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했어요. 그 생방송에서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입니다. 나라의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위선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뭐 이런 정말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하는 겁니다. 한국 매스컴에서 온통 떠들고 있는데 정말 한 가정의 몰락사, 그 보도를 들으면서 아주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손자가 아무리 그렇다 하기로서니 할아버지를 학살자, 범죄자라고 하고 아버지를 악마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패망할 수가 있는가?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마 지금 20대로 보이는 손자가 그렇게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와 새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비난, 그것이 하나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 무슨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회개라고 하지만 종교적인 심리적인 혼돈 상태에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마약입니다. 마약. 아니 생방송 중에 자기는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마약을 먹고 몸이 부르르 떨면서 살려주세요 하다가 미국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그분에 대한 공과는 좀 더 역사가 흘러야 정당한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분명히 공과 가가 있죠. 1980년대 국방과 경제를 지켜낸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5.18
광주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수천억의 비자금을 착복한 과가 함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소위 반란이 수괴로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풀려났던 그 가정으로서는 이제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비자금을 전부 다른 사람이 명의로 해서 추징을 피한 것이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걸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는데 그 돈이 검은 돈이 되고 부정한 돈이 되다 보니까 자식들의 삶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했던 그 손자의 아버지는 결혼을 3번이나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 새어머니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로 아이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그에게 물려준 그 돈이 전혀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고 오히려 한 인생을 망치게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질 않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이 아니겠는가. 타산지석으로 이러한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산을 나눠달라라는 그 동생의 요청을 주님께서 물리치시면서 누가 나를 재산이나 물건 나눠주는 그런 자로 삼았단 말이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다음에 한 비유를 드셨어요. 여기 한 부자가 있는데 너무 많은 수확, 농경사회니까 너무 많은 소득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장할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창고를 헐고 새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 모든 수확과 물건들을 다 쟁여놓자. 그리고 내 영혼도로 부자가 하는 말이 심중에 하는 말이죠. 이제 뭐 먹고 살 것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 이제는 쉬자, 즐기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는 얼마든지 그 넉넉한 소유로 자기 생명이 연장될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죽게 되면 쌓아놓았던 그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맺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의 결말이 이와 같다. 이 말씀 속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요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것, 재물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선한 사업에 부한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럼 어떤 결말이, 어떤 결국이 오게 된다고요? 다음 구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진정 자기를 위하는 길이다.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물질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은 항상 어떤 오케이전이 있어요. 그 말씀을 촉발하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바로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문명은 발전할지 모르나 인간성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들에게도 이르시는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다. 그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탐심의 결말을 보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로 주신 축복을 나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며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저희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틈타는 모든 탐심, 욕심을 물리치고 오직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저희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에 유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